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다가 문득 발견한 게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은 있어요. 근데 그 반대의 말씀은 없어요. 그 반대의 말씀 뭐냐? 내 자녀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은 십계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제가 발견했어요. 왜 없을까를 내가 생각해 봤더니 꼭 계명으로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뭐 굳이 안 가르쳐도 다 하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계명에 넣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게 부모로서 잘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나는 그걸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도 부모님 은혜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에 은혜는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의무가 되고 권리가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또 부모님의 은혜도 우리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로 한다면 21절일 거예요. 21절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말만 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 신앙은요, 그건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이고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도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말고 정말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방법은 뭐냐? 나타내 주심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주님을 나타내 주신다고요. 저는 나타내 주신다는 말이 주님 믿는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해요. 확신이 없으니까. 체험을 못한 거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확신이 있고 믿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에 자랑합니다. 그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죠. 주님의 나타나심을 처음에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힘있게 하려고 풍성하게 하려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타내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통해 위로를 받아보고 힘을 얻어보고 능력을 체험해보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체험되어지고 이런 나타내심을 체험될 때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뭐 내가 40년 전에 은혜를 받았다 그거 아니죠. 이런 은혜는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 보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고향지방 그 감리사 직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로 보면 노회장, 직무 대행 정도 되겠죠. 요즘 제가 솔로몬의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많이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지혜로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재판이 그거잖아요. 한 아이를 놓고 두 엄마가 다 이거 내가 진짜 엄마다, 저 내 아이다 서로 주장해서 싸움이 난 게 솔로몬의 재판이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싸우지 말고 애를 반으로 딱 갈라서 반반 가져가면 되겠다. 그렇게 재판했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반으로 나눠지는 걸 눈뜨고 보겠습니까? 진짜 엄마가 포기하죠. 아, 내가 포기하겠다. 그렇게 포기합니다. 그 포기한 엄마가 진짜 엄마죠. 솔로몬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용해서 지혜로운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두 여인이 둘 다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아 끝까지 그거 내라고 주장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된 것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과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권리까지도 포기하겠다고 하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믿음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글자 그대로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글자 그대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행동 끝에서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요, 신령한 것을 신령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은 고넬료의 신방, 고넬료 집에서 신방 갔던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제일 성공적인 신방 예배는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신방 예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예배했거든요. 그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고넬료 가정에 신방 예배 드릴 때에 그 말씀 전할 때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고넬료 신방 예배가 그렇게 은혜로울 수 있었던 건 왜 그럴까요? 신방을 간절히 사모하는 고넬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옆에 있었던 백부장이 고넬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혼자 믿은 거예요. 근데 그의 소망이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으로 의하면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 갈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린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콱 머리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사모했어요. 자기 가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예배 드리기를 사모했어요. 포기하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고넬료가 신방을 바라보는 눈은 신령했어요. 그 신방은 사람이 사람 집에 와서 그냥 하는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통로라고 믿었습니다.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한 거예요. 고넬료는 신령하게 보고 신령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럴 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신령하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먼저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기도 요청을 해야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먼저 가서 기도를 한 사람하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간절히 요청해서 기도한 사람하고 결과가 달랐습니다. 기도한 건 제가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기도한 사람보다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할 때 분명한 응답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과 마음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요청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지만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겠죠.
두 번째는 기도 부탁한다고 하는 그만큼 간절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부탁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간절하니까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제가 하지만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믿음과 간절함 위에 역사하십니다.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신령합니다. 건물이 신령해서가 아니라 주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신령한 곳입니다. 예배 신령합니다. 기도 신령합니다. 찬양 신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신령합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담으십시오. 신령하게 바라보고 신령하게 대하십시오. 남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나는 신령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마침 안승모 교수님이라고 그래도 당대 유명한 학자가 또 오셔가지고 책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그 정신분석학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따로 썼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꿈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목회하며 느낀 건 뭐냐면은 모든 꿈을 다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인간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신령하게 대하십시오.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 믿음 위에서 주님의 나타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꼭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이 모든 걸 신령하게 대하고 신령하게 받고 신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중심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주님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로 당신을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셨어요. 이건 굉장히 쇼킹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누가 있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택해서 3년 동안 가르치고 같이 먹고 같이 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핵심 제자입니다. 주님이 가는 중요한 자리마다 주님 꼭 그 사람들 데리고 다녔어요. 거기에 비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를 창녀였다고 말해요. 비천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12제자도 핵심 제자도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이에게 처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막달라 마리아의 중심이 주님을 위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것은 안식구 첫날이에요. 오늘 주일이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가서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다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옛날에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주님을 향한 기대, 주님한테 뭘 얻겠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죽었잖아요. 이제는 뭐 어떤 보상이나 어떤 노력을 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하고 얽히면 감옥 가고 죽을 수 있어요. 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상황이 달라졌게. 근데 달라진 상황은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도망가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신 닦아준다 해가지고 어떤 기대, 어떤 보상, 어떤 거 받을 기대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잘못 걸리면 감옥 가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갔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제자들의 중심은 나를 위해서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중심은 뭡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나를 위해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이런 질문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제자들처럼 상황을 앞세웁니까?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먼저 앞세웁니까? 제가 요즘에 그 직무대행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어쩔 수 없다는 말은 결국에 나를 합리화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를 자꾸 없애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과 여러분과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요한복음서의 저자 요한은 요한복음뿐 아니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다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특징이 있어요. 행동을 강조해요. 믿음의 행동을. 그래서 항상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계명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나왔죠. 또 대표적으로 몇 개 보면 요한 1서 2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또 요한 2서 1장 6절 말씀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계명을 지키는 게 믿음인 거예요. 계명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런 단어가 없어요. 거의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굳이 많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갔을 때 신앙의 기독교 초기에 초기. 이때는 다 믿음이 뜨거워가지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따로 놀지 않았어요. 일상에서도 하나님 믿으며 잘 믿으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느냐? 퇴색해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따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예배당 안에서는 좀 하는데 예배당 나가면은 구분 안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다.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교회의 신앙생활로 끝날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읽은 어떤 목사님의 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교회가 힘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만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면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믿으십시오. 거기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만나야 되지만은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될 게 어떤 곳입니까? 가정에서 만나야잖아요. 자녀 가운데 만나야잖아요.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우리 일상생활도 어느 때보다 거기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거기서 믿어야죠. 거기서 안 믿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령한 것을 신령하게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을 줄여 나가십시오.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의 행동, 믿음의 능력,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 주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